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게 되겠는데, 제가 그 첫 번째 순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장로 형제님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소심한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수요일날 이렇게 또 말씀 순서에 따라서 제가 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배를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권리라 하지 않고 최상의 의무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생각에 대해서 한번 먼저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 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책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라고 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에 따라서 형제님들이 나와서 교제를 나누게 될 텐데, 제가 1장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장에 보면 예배에 대한 정의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동사 예배하다의 어원적 고찰, 그리고 세 번째로 동사 예배하다의 첫 언급, 네 번째로 기도, 찬양, 예배의 차이점, 다섯 번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섯 번째 거룩한 향, 일곱 번째 예배하라는 동사의 어근상의 구약 성경의 의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다음 중 예배의 의미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이렇게 한번 내왔습니다. 주의 만찬 예배, 개업 예배, 장례 예배, 취도 예배. 예림이가 잘 알 것 같아요.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예림이는 몇 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1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예림이는 장로 형제님의 딸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그러한 교육을 잘 받아서인지 단번에 정답을 맞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답이 모르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긴 게 정답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이 인간이라 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참 하나님 대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개업에도 예배가 붙고 장례에도 예배가 붙고 추모에도 예배가 붙는 이와 같은 현상은 예배라는 이렇게 낱말이 모든 곳에 쓰이는 이유는 현대에 와서 많은 신자들이 참 예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배를 자기 만족이나 성취를 하기 위한 그러한 욕구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낱말이 붙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나 또는 감성을 자극하고 충동하는 목적으로 그 찬송이 변질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택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가는 곳, 그런 것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있는 성도들만으로서 신자들만으로서도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음악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적인 감성이나 이런 감성을 자극하고 이런 충동을 통해서 뭔가 얻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기도는 기도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고 많이 함으로써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로 변질되었다고 그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왜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예배에 대해서 모르는 그러한 무지함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께 그분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리고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이루신 모든 일 어떠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들, 여기서 한 6 내지 7가지 이러한 정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낱말은 사랑이나 은혜 이런 낱말들과 같이 한마디로 딱 표현하기에 그 다소 정의를 내리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이 책의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사랑에는 부모님의 사랑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또는 친구 간의 우연한 사랑 이런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앞에 나오는 낱말에 의해서 그 사랑의 의미가 조금씩 변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나 은혜처럼 예배라는 말도 표현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를 딱 한마디로 정의가 내려지기보다는 경험에 의해서 쉽게 습득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6 내지 7가지에 대한 정의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 제가 이 책의 제자인 알프레드 깁스가 전라도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7가지 정의를 예로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전라도민만의 그 여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거시기. 예배는 거시기다.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저자가 전라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6 내지 7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충분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정의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의들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상태입니다. 이는 예배자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제가 보니까 92년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가지고 혹시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책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큰 내용의 줄거리는 다르지 않겠지만 세세한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씩 바뀌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새 책으로 구입했을 텐데 예, 저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한 구절이 나오는 편입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험난한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시종 일관되게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높이시고 부유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이렇게 실어서 표현하게 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는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라고 이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고 있는 영혼의 토로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토로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뿜어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가서에서 나왔군요. 아가서 2장 3절 4절 보니까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여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이 말은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으로 인해 솔로몬의 보살픔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표론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예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실과는 내 입에 달구나. 술라민 여인에게 있어서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의 삶의 희망이자 기쁨이자 원동력이고 또 삶의 생기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표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의미는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희망이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원동력임을 예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이렇게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 구절은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잔치집에 초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집에 초대했을 때 술라미 여인은 기쁨과 환희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기쁨과 환희의 자리로 초대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르구나. 기는 이제 군대에 있어서 그런 깃발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소 두렵거나 어색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잔치 석상에 이렇게 술라미 여자가 늠름한 솔로몬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안락을 누리게 됨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만이 오직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자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이렇게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었음을 확신하는 기쁨과 충만 가운데 충만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란 어떠한 필요나 받은 축복이 아닌 하나님 그분께 심령이 사로잡힌 것이다. 사무엘상 7장 22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에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다윗 왕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그 심령이 흡족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에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다윗은 그 위에 보니까 우리 귀에 들은 대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귀에 들은 그러한 지식으로서만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것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찬양이 바로 이 사무엘상 7장 22절임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예배란 성부를 수여자로 성자를 구주로 성령을 내주하는 선님으로 깨닫는 심령의 분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속에는 예배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거듭나지 아니하였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빨간 줄로 쳤는데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한 그러한 세상 속에 속한 육신의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영적인 생명은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거룩한 순환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게 되면 이 바다가 그대로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깊은 심해라는 해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 대서양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도양을 거쳐서 태평양으로 와서 다시 솟아올라서 인도양을 거쳐 대서양으로 가는 이러한 순환의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바다가 만약 이러한 순환의 해류의 순환의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바다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가운 물이 다시 올라와서 따뜻한 물로 가는 이러한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바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예배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워시앱, 예배라는 말은 워스와 십이라는 단어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워스는 가치, 그리고 십은 신분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러한 분으로서 존귀와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 낮은 세상에 인성을 가지고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존귀와 영광을 다시 입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찬송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피조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이 계시록 5장 12절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예배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상고할 수 있다는 이러한 정의는 이질적인 요소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가치 있는 분께 가치를 돌리는, 그리고 가치의 기숙에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상으로서 그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동사 예배하다의 어원적 고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 이런 말입니다. 프로스는 무엇에게와 키네오는 입맞추다, 이 두 말의 합성어임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종이 주인에게 문안을 드릴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숙이고 그 발에 입맞추는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부복,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엎드림으로써 그 주인에 대한 경외심 내지 경의를 표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프로스키네오는 경외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러한 의미로서 번역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동사 예배하다의 성경의 첫 언급. 이 말을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물론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다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좀 말이 꼬이는데요.
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셀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22장 5절에 보면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동사 예배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되 또는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에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와 같은 동일한 그런 말씀의 계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겠다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반응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그림 구하려고 많이 힘들었는데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지금 창세기 22장에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은 가나안에 가증한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일인데요. 므낫세 왕 때 보면은 이렇게 아들을 우상에게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 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 왕이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고. 똑같은 제사를 놓고 한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 있어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냐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냐 그러한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 두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어떠한 말씀의 계시에 근거해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한번 제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19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으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21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가 영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진리라 함은 진리로 예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에게 구약에 의해서 계시되었던 이러한 예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이에 근거한 예배가 이제 진리로 하는 예배임을 보게 됩니다. 즉 참 예배는 결코 사람의 깨달음이나 추측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자의 근위는 인간의 오랜 전통이나 또는 고매한 사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근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명한 계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전제로 한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그러한 서두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준 그곳으로 아침 일찍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기쁨 가운데 행해졌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한 고민과 고뇌 가운데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순종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구해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이렇게 길을 떠났고 그리고 그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심한 고뇌와 번뇌 가운데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뇌와 번뇌를 모두 다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한 예수님의 고뇌와 그러한 번민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을 모두 그냥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첫 번째 아까 처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의무 예배라는 제 책이 조금 틀려가지고 제 책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 거라서 그 사진을 구하기 위해서 현수 형제랑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수 형제와 통화를 안 했어야 됐습니다. 하게 된 것이 저에게 갈등을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1장을 준비하면서 왜 1장을 준비하게 됐냐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하게 채워져 있는 것만 와서 이야기해도 1시간은 충분히 넘을 거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수 형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2시간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여기서 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1시간 준비하는 것만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러한 경험인데 현수 형제가 하는 말 동안 40년 동안 또 하라는 말인가. 예.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하와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과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양이 많다는 것을 보니까 2시간도 해야 될 것 같고 예, 막 그런 이제 고민과 번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제가 다 끝내지 뭐 한 3장까지가 아니 세 번째나 네 번째까지는 갈 수 있는데 5, 6, 7번째 이분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성도님들께서 책을 통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으로 복종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배의 필수 불가별한 요소임을,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예배에 있어서 필수 불가분한 그러한 요소임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값진 선물을 바치는 일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배라는 말은 22장에 처음 나오지만은 제사라는 의미로서 예배는 이제 창세기 4장부터 가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라는 의식이 행해졌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예배는 곧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 제사는 희생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2절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이 나오겠는데, 우리는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예배가 아무런 희생 없이 그렇게 부주의하게 생각 없이 드려지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예배는 그에게 요구되었던 가장 큰 희생을 치르는 것으로 이해가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내가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4장 24절에 앞전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아라우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다윗이 아라우나를 찾아왔을 때 아라우나가 타작마당을 그 땅을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값없이 드리는 것이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값을 지불하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고 소를 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러한 것이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참 간이 남아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50세겔이 과연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일까? 한 세겔이 11.4g, 그러면 50세겔이면 570g입니다. 요즘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은의 거래 단위가 1트라운스라고, 그래서 31.g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1트라운스가 어제 시세로 보니까 14.81달러, 4달러가 아니라 14.81달러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현재의 시세로 보면 약 32만 1,889원. 그러나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산 은 50세겔은 지금과 분명히 그 가치가 다를 것입니다. 그냥 제가 간이 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산 막골라 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막벨라 굴은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8배니까 한 257만 원 정도, 지금 시세로 치면은 그 정도. 이것은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냥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러한 희생의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제사라는 말 속에는 희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희생이 수반된 제사가 참된 예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시간적으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물질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명성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기성교회에서 이제 그러한 예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옮기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희생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드려지는 그러한 희생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16절은 여기인데, 하여튼 여기서 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막 흠없고 막 흠있고 점 많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같으면 이것을 받겠느냐 이렇게 꾸짖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배가 철저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이 말은 자기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이 말은 완전한 자포자기의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예배자는 이처럼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줬을 때만이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가장 소중한 보배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자기를 부인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막 시간이 넘어가니까 좀 쫓기는 관계로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예배의 행위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복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는 다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사의 예배는 지금 신약에 왔어서 어떠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어떠하셨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를 하는 자만이 만세에 있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가 예배자에 대한 축복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아까 그 마지막 쪽에 보면은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산에 오를 때 아마 그의 마음은 무거운 짐에 짓눌려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산을 내려올 때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함을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모든 자는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분께 전심으로 복종하고 합당한 영광을 드린 자는 그분께서 갑절이나 복을 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3장까지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4장 4번째부터 7번째까지 말씀으로 가지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무척 아쉽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쭉 정리한 것을 막 5번 정도 이제 애왔거든요. 그런데 딱 서는 순간 하나도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